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과 또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약 60만 명 정도를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수용소가 독일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독일의 폐색이 짙어가는 2차 대전 말기에 현장으로 몰려있던 포로들을 향해서 독일 나치가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내뱉은 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간에 너희들 포로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다. 너희 중 아무도 살아남아 증언하지 못할 터이니까. 혹시 누군가가 살아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그를 믿어주지 않을 터이니까.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토론하겠으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터이니까. 우리가 그 증거들을 너희와 함께 묻어버릴 터이니까. 너희 중 누가 살아남아 증언하더라도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사실을 믿기에 너무 끔찍하다고 여길 터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부인하는 우리를 믿겠지. 수용소의 역사, 바로 그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굉장히 끔찍한 생체 실험과 여러 가지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고문과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너희들 포로하고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우리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은 사건들을 대입해 봐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불의한 권력은 항상 자신의 죄가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누가 빼돌린 것이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은 환각 상태에서 헛것을 본 것일 뿐이다. 계속해서 증거들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모함했습니다.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증인들을 핍박하다가 마침내는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바로 부활의 현실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세력과 또 부활의 기억을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망각을 강요하고 기억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 세력에 맞서서 역사적인 진실을 지켜내고 기억하려고 애쓴 사람들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손에 전해진 이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을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기억을 현실화, 현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망각과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기억을 다시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그 기억을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내서 내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이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도 그 부활의 기억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약 10km가 됩니다. 남자의 걸음으로 하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 날이 안식 후 다음 날이었거든요. 아마 이날 오후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 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이 가리어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붙잡다, 굳게 지키다,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 보유하다, 유지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여전히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들어있거든요. 역사관이 들어있는 거죠.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 해석하는 관점이 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도 전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여전히 육의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과 물질주의적인 관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이 글로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로마 총독에 넘겨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 즉 구원자로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힌 지 이미 사흘이 되었다. 이때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들었다. 나중에 두어 사람이 다시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만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의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모세의 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 구약성경 뒤쪽에 있는 예언서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 거리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2시간 정도
충분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이 두 제자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안개처럼 뿌옇던 사건의 전말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졌을 겁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두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묵을 처소가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려고 하니까 두 제자가 말립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우리와 같이 유하시고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서 세 사람이 함께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빵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지난주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마 누가는 초대교회의 성만찬 의식을 떠올리면서 이 장면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받아서 먹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같이 식사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단순히 예식으로, 기념하는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반괄호 1번 해서 밑에 보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불타올랐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밤중에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더니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도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다른 12제자에게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길고 굉장히 문학적인 짜임새가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뭐냐 그러면 24장 31절인데요. 24장 3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근데 이 밝아졌다라는 뜻이요,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닫혀있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도 밝아졌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셨다, 이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밝아졌다라고 하는 건 새롭게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그 이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야만,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려져야만 그 원리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유명한 그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동굴에 살던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에 살던 종족들 중에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서 잠깐 동굴 밖으로 나간 겁니다. 동굴 밖에 나갔더니 태양빛이 비치고 높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온갖 색깔의 꽃들과 나무들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스치는 바람 소리와 향기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족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프닝으로 이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어두침침한 동굴 안에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습기가 가득 찬 곳에서, 박쥐가 날아다니는 곳에서, 어두침침한 곳에서, 그곳이 정상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계인 줄 알고 안도감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굴 안에 살고 있습니까? 동굴 밖에 살고 있습니까? 이와 비슷한 속담이 우물안 개구리라고 우리 속담에도 있죠. 우물안이 전부의 세계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서 바라본 하늘만이 전부 하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잡히는 거,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거, 만져지고 먹을 수 있고 냄새 맡고 이것들만 세상의 전부라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벗어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 영적인 차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와는 전혀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열린 눈으로, 밝아진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신앙적인 행위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감격과 기쁨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진리를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마치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시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배우 윤정희 씨가 여주인공 양미자 역할을 합니다. 한 60 정도 되는 아줌마 역할이겠죠. 이분은 시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김용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교양 강좌를 여는데 거기에서 시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용택 시인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싶어하는 문학에 관심 있는 수강생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시는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시가 오는 걸 받았으면 된다. 그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신 게 분명합니다. 시는 내가 머리를 써서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글자를,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가 나한테 온대요. 그럼 그걸 받아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거기서도 여러분과 같은 표정이었겠죠. 그러니까 김용택 시인이 사과를 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과 드셔보셨죠? 사과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겠습니까? 그 맛있는 맛이 어떤 맛인지 다 나름대로 느끼는 게 다르겠죠. 똑같은 사과라도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사과를 먹어봤다고 해서 사과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김용택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과는 먹어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봄에 핀 사과나무 꽃을 봐야 되고 그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벌들도 봐야 되고 작은 사과 알맹이가 처음에 열매를 맺는 것, 여름에 그 뙤약볕 속에서 그 폭우와 장마비를 견디면서 그 사과 알맹이가 자라나고 밤에는 달빛으로, 그리고 그 잎사귀에 스치는 바람과 그리고 들판의 공기들과 이 모든 것들이 사과 열매 하나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사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사과를 골라서 카트에 담고 집에 와서 씻어서 깎아서 나누어 먹고 이 사과의 가격과 맛과 품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이건 사과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사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경험은 생명의 시원성을 경험하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고 누구에 의해서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 생명의 종국은 어디로 가는 거고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원리와 그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내 삶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걸 체득이라고 합니다. 체득, 체화, 몸으로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들었습니다. 2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눈이 밝아졌다, 설명하셨다, 성경을 풀었다, 이 동사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성경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체득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는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뿐만 아니라 구도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알고 싶습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해 보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존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어떤 가능성을 열어둘지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영역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만 끌어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경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 새롭게 눈이 밝아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그 경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단지 예식으로 성만찬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생명의 양식과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고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새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이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